질그릇.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에 넣어가지고 구워서 색칠하고 또 굽고 해서 그릇. 제가 물을 마셨거든요. 요런 컵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아침에 화장실에 가셨죠? 세면기 같은 것도 다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화분들 있죠? 화분들, 우리 강단도 양쪽에 화분이 있는데 이런 화분들도 사실은 질그릇으로 만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성경은 곳곳에서 질그릇 이야기를 주시고 있는데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진흙이요. 주는 뭐라고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무엇으로 지으셨다?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에레미야서 18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레미야 18장의 배경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이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다시 뭉쳐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릇을 만들었는데 불에 구웠어요. 그랬더니 뭐가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모양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냥 다 던져서 깨버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진흙이다. 그리고 토기장인 내가 너희를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토기장이가 버림처럼 너희도 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신약에서 또 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무엇을 만들까요? 귀 쓸 그릇을. 또 하나는 무엇을 만들어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귀 쓰는 그릇도 만들고 천이 쓰는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오늘 특별히 핵심 구절이 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7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7절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그릇. 이제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보배는 무엇이냐? 아까 질그릇은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보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 혹은 복음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보배지만 그냥 머리에 담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질그릇은 누구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질그릇. 여기 보물마트에 가면요, 이거 비싸야? 아니지, 이거는 선물 한 분 있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건 한 5,000원 정도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그릇들은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강단 뒤에 이제 화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분 자체는 실은 요즘에는 중국에서들 많이 만들어서 수입을 해오는데 10,000원, 20,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놓기 때문에 이 화분 하나가 30만 원, 40만 원씩 합니다. 화분은 얼마 안 돼요. 거기에 뭐를 심어 놨느냐가 더 비싸기도 아니면 싸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같은 질그릇은 사실은 그렇게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빛나는 것이고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역시 나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서지기 쉽다. 질그릇 던지면 깨지고, 그렇죠? 설거지 하다가도 놓치면 떨어지죠. 제가 아주 애용하는 컵이 있었는데 이 컵을 가지고 까불며 돌아다니다가, 그렇다고 뭐 제가 막 이렇게 저 혼자 막 이렇게 까분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들다가 그만 툭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깨지더라. 질그릇은 그래요. 쉽게 깨져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오늘까지 건강하던 분이 내일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비유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아침에 생겼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으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자, 이렇게 약한 것이 질그릇의 특징이야. 그리고 흔해요. 이 고린도 후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플라스틱 그릇이 없어요. 스테인리스 없어요. 유리 그릇 없어요. 그때는 거의 다가 나무나 아니면 이 질그릇이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그리스나 중동 지역에는 흙들이 보들보들한 흙들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릇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럽에 가셔서 혹시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가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몇천 년 전의 토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색을 입히고 고려 청자, 이조 백자처럼 아주 아름다운 문양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투박하게 그냥 이렇게 빗질을 해놓듯이 이렇게 무늬를 해놨고 자국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게 오래 보관된 그런 항아리도 있어요. 그만큼 집집마다 그릇이 안 쓰일 때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무슨 금고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된 케이스도 있고 가방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귀중품들을 넣어서 보관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요, 그리고는 벽장 안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요 귀금속들을 다 항아리 넣어가지고 벽에다 흙벽을 갈아서 그곳에 넣고 그리고 벽을 새로 발라버립니다. 그 전쟁 끝나고 와서 그 자기만 알지 어디다 숨겼는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흙을 깨고는 항아리를 꺼내면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 우리 인생에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금방 사라지고 마는 안개인데,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계시기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 저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나귀를 골랐는데 새끼 나귀요, 어린 나귀입니다.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그것을 빌려주었고 제자들이 가져왔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여서 이렇게 타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는 막 나뭇가지를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아요. 그리고는 막 그리로 지나가시면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라, 메시아를 찬양하라, 구주를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나귀가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나에게 막 꽃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손뼉 치고 노래하다니. 여러분, 이 나귀가 제대로 생각한 겁니까? 착각한 겁니까? 착각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나귀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 나귀 등에 타신 누구를 환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 된다면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가서 환영받는다면은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세워서 환영받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나귀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리고 내 위에 예수님이 타셨다. 이렇게 여기시면은 아마 이 나귀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일생에 이런 나귀가 없잖아요. 언제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어디에 있었어요? 영광이죠. 우리는 나귀와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나 그러나 내 안에 보물이 있다. 여러분, 이 질그릇은 아까 성경에서도 읽어봤지만 값이 없고 싸다고 해서 천히 여길 것은 아닙니다. 왜?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뭐 곤잠이든 이천이든 뭐 여주든 가면 양평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산 아래 도요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그런 화병도 컵도 물건들을 만들어내는데 가만히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가게들 보시면은요 그냥 아주 쌓아놓는 그런 그릇들, 늘 쓰는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에 들어가면 진열장 안에 아주 근사한 그런 자기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들 옆에는요 꼭 이렇게 도장이 있거나 사인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그런 잔이고 똑같은 항아리 같고 똑같은 화병 같은데 작가,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은 몇 배, 몇 천 배 이렇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그릇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 최고의 작품이죠. 그래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돼요. 저분도 하나님의 작품,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기고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우애하고 정말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며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보관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뭐 특별히 몇 면을 다 봬도 뭐 자랑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부족하지요. 다들 그렇게들 이야기하시고 보통 그렇게 사시는 줄 압니다. 자랑할 일이 있으면은 혹시 자녀들이나 잘 되니까 또 혹은 손주들 자랑하실지 몰라도 아마 우리는 우리를 자랑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맞아요. 실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내 안에 보물을 넣어주시니 감사하다. 왜냐하면 예수가 안 계신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았다 하나 그는 죽은 이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넣어주셨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힘 있는 존재,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더라. 영어 성경 NIV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Pressed on every side. 모든 방향에서 pressed 막 누르단 말이에요. 우겨싼다. 조만한 가방에다가 이제 여행을 가려면은 이렇게 물건들을 넣잖아요. 그런데 비행기에서 요즘에는 아주 이렇게 제한이 있죠. 그래서 가방을 몇 개를 가져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가져가는데 물건은 많고 가방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막 집어넣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다 싸가지고 아주 그것도 꽁꽁 눌러서 아주 안전하게 아마 포장들을 할 겁니다. 우겨쌈을 당한다. 이 말이 바로 이렇게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쪽에서만 오면은 막아낼 수가 있는데 정신없어요. 왜냐하면 사방에서 every side 온 사방에서부터 막 눌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쌓이지 아니하더라.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직장 혹은 일터, 가정 또 혹은 여러분이 맡겨진 그런 직책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고 프레시드 막 이렇게 누르는 압박이 있을지라도 보배이신 예수님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뒤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참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 답답하다는 이 말은 부족하다, 결핍하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자녀들이 또 잘 돌보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다녀보면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개인사니까, 가정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확신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 공평하신 것, 공평하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분은 저것이 부족하고 다 그냥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만 특별히 특출나고 탁월하고 우쭐될 것이 아니라 다 답답해요. 하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성경은 말하지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는 낙심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가장 존귀한, 가장 값싼 주식이 막 떨어져도 걱정 없어요. 주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염려할 것 없어요. 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가 가진 소유가 점점 줄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은 줄지 않으시니까요. 9절도 보십시오. 9절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는 그 골짜기에다가 던집니다. 그 당시 바울이 그 사형 현장의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리고 그 당시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런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보니까 스데반이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죽는 것 같지만 박해를 받아도 버리지 아니한다. 이것을 바울은 기억하고 이 성경 구절을 적은 거예요. 바울도 실은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지금 꿋꿋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박해가 있을지라도 절대 염려하지 마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여러분은 버림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9절 뒤에 보시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밀침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넘어짐을 당한다. 그런데 아무리 밀어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주 안에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전, 소망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사실은 불안할 수가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나 이거 참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은 다 있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제 성도 아니라 대단한 위인이나 될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다 두려움 있는 거 당연하고 걱정거리 있는 게 당연해.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한다.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가진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가는 자꾸 올라요.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게 질병이 이것도 저것도 찾아와서 오늘은 이 병원에 갔다 내일은 저 병원에 갔다 막 병원 순례를 해요. 그럴지라도 고백하십시오. 성도는 망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10절입니다. 10절. 자,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죽음을 예상하고 예수님처럼 자신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 속에 있는 것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놀다 죽기도 하고 마약하다가 죽기도 하고 도둑질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삽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람 빠진 풍선을 보신 적이 있죠? 우리 성경학교 하거나 뭐 이렇게 페스티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교회 학교에서 설치해 놓은 풍선 아치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아이들이 지나가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풍선 하나가 이렇게 쭈그러든 게 있고 어떤 풍선은 아직도 탕탕하니 있는 게 있어요. 풍선처럼 때로는 바람 불면 확 커졌다가 바람 빠지면 줄어드는 것, 그게 보통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그렇지만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풍선 빠짐으로 그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운 차리고 소생하고 생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10절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요. 장래에 대해서 염려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망의 위기에 있고 사망의 아픔이 있고 사망이 예고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 죽었어요. 그렇다고 바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끝나지만 바울이 남긴 업적들과 말씀들과 교훈들과 그가 전도한 많은 전도 대상자들과 그리고 세운 교회들 보십시오. 전국 전 세계에 성바울, 바울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관들과 교회와 병원들과 학교들이 남아 있습니까? 바울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 이거 보세요. 인간의 실존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좋아. 나 예배를 드려야 돼. 나 섬겨야 돼. 나 봉사해야 돼. 그런데 실존, 내가 지금 직장에 매여 있어. 나는 지금 집에 어려운 그런 보살펴야 되는 돌봄에 우리 부모님이나 식구가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수입에 한계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 자, 그러다 보면은 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평하다고. 어떤 사람이 시간도 많고 교회 일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시간은 있는데 건강이 없거나 어떤 이는 시간도 건강이 있는데 또 때로는 믿음이 적거나 사실은 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시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안에 막 분노로,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채울 거냐?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으로 담을까요? 무엇으로? 헛된 것을 아무리 담아봐야, 바람 같은 거 담아봐야 다 날아가고 없어요. 맹물을 담아도 그냥 그때 갈증 해소 뿐이에요. 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직하십시오. 나는 깨지기도 쉽고 나는 때로는 흔하디 흔한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디 가나 우리는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렷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듣고 이런 각오를 가지세요. 나는 당당해. 나는 뭐 물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 질병도 있지만 문제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답답한 일도 있지만 우겨쌈을 당할 일도 있고 밀침을 핍박을 당할 일도 있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나 승리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